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기도는 믿음으로 스스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용납되었고 또 아주 특별하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어준 새로운 가족, 이 교회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자, 그 자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기도 제목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를 하면 유익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해도 내 삶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뭔가 삶에 가시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그냥 어쩔 때 좀 뜨거워지는 것 정도 이외에는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으니 기도는 인생의 후순위가 되고는 합니다. 아니면 기도하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떠밀려 억지로 하는 것 정도. 그러니 재미도 없고, 그러니 해야 될 이유와 목적도 모르니 안 하게 되는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평안해지지 않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도와는 거리를 띄기 일쑤죠. 저 역시도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핵심은 소원 성취 아닌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들어줘서 야, 이것 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거 이루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도구가 기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꼭 시험을 패스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전날 저녁이 됐어요. 공부를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 전날 저녁은요, 두 갈래 길이에요. 내일 시험을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니면 시험이 갑자기 무슨 일이 나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데 저는 빨리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그렇게 많이 되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 시험 전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라는 대로 꼭 할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오지로 가라면 오지로 가고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라면 선교를 가고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시험만 통과시켜 주세요. 저의 그때 간절함은요, 제 평생에 그것보다 더 간절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한 1시간 정도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일 시험에 꼭 통과할 것 같더라고요.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시험 본 것 중에 가장 처참한 성적을 내면서 당연하게 떨어졌습니다. 탈락보다 더 깊은 건요, 내 삶에 이 실망감이란 게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저 봉사한 것 아시죠? 저 열심히 한 것 아시죠? 특별히 교회 일 내가 빼놓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성적이 나올까 싶은 성적의 점수가 나왔고, 삶은 처참함과 함께 실망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좀 훗날 알았지만 시험을 통과 못한 건 제 기도가 정성이 부족해서, 혹은 내 기도 제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시험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리고 동시에 제가 시험 때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긴장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만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이루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가오는 실망감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감정들 등등, 내 상황과 환경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상황. 그런데 교회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삶과 신앙의 거리가 이렇게 먼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정성이 부족한 것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숨겨진 죄가 있는 것 아니야?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엔 어디 하나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데,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같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에 필요한 기도. 사실 기대감도 없으니 꾸준히 하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과 환경 속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1세기에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 기도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빼놓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의 비교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죠.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고 내적으로도 분쟁이 일어나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전한 바울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시작으로 바울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과 제목,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그 16절에서 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한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그 기도가 진짜 감사의 표현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알 수 없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앞서 고백한 것들, 눈을 뜨게 한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침침한 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밝게 떠진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살았던 존재들이 눈을 뜨게 된다라는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앞서서 수많은 이야기를 한 바울이 자 이제 그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뻔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분량을 많이 차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또 하나님이라고. 당연하지만 너무 진부한 것 아니야? 내가 이거 몰라서 기도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이거 몰라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이렇게 실망하며 사는 줄 알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 한 가지 생각이 띵 하고 떠올랐습니다.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앞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해 놓고 짧게 기도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마치 저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오늘 이어지는 본문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기도하게 되면 깨닫는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무려 3가지나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럼 소망이 뭔데요? 그 소망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진정한 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게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안식하라, 7일째 안식하라고 하면서 나의 존재 앞에, 내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며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7번째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두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소명이며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처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은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면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며 그것을 누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내가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자녀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로 여기셔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게 하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기대하며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킬지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찬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감옥에 앉아서 자유를 잃은 바울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기업에 물을 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근데 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감옥 안에 앉아서 너가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어?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을 다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존재인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바뀌지 않는 인간을 변화시키시고 뒤집어 놓으신 분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면서 인간이 참 안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공부하는데요, 주변에서 30년, 40년 동안 심리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참 안 바뀌어요. 저를 가리키고 제 앞에 가신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려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컨버전, 완전히 종교처럼 학파를 버리고 이 학파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몇 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들, 몇 년 동안 상담을 했던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른다고 제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존재,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가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1세기의 이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전통신 이외에는 무엇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딱 하나 더 붙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와 전통신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되고, 그것들이 섬기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삐죽삐죽 삐져나오니까 로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신의 진노로 여겼고 제의적 정결,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전통신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물로 바쳐졌던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경제적 핍박을 받기에 일쑤였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예수가 너의 주인이야?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중심에서 다 빼버리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이 정도면 다행이죠. 사자 밥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회가 어수선해요. 주변 사람들이 무척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리스도인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다신론을 믿고 살면서 바르게 살면 신이 축복한다고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을 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철학파에서나 쓸만한 이 컨버전, 완전히 이 학파를 버리고 이쪽 학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신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삶, 그 삶이 지금 이 1세기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내외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좌충우돌하고 바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지만 분명히 기도로 의지해야 될 대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며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니 너희들의 기도 제목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로 그 이야기는 2021년 9월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가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가시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한 행동을 하고 단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다른 사람들은 더 새로운 것을 해야 되고 더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까? 너무 수동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기와 그 어떤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 나의 존재를 어디에 있는지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 물을 자로 여기셨는데 내가 정말 나를 기업 물을 자로 여기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뛰어야 되는 땅 소리가 나는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전력 질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희 피플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공격받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계속해서 핍박받고 있는 바로 그때 믿음을 든든히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을 기대하며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더욱 두텁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이며, 그렇기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도는 믿음을 든든히 세워달라는 고백이어야 하며 또한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당연히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자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힘을 축적되는 시간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양갈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JP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